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삶이 제약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인데 그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올라가다, 영광스러운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즉 어휘적으로 볼 때에 교만은 자신을 부풀려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조금만 잘 돼도 그것이 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부풀려 자기만 자랑하고 이러는 자들이 교만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심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01편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오늘 이 18편 표제어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날에 다윗이 어떤 말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동안에 수많은 역경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는 양들을 돌보느라고 사자와 곰과 싸워야 했습니다.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은 어린 다윗의 목숨을 늘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싸울 때도 상대가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큰 거인이었죠. 그러나 어린 다윗에게는 그 상황 역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장군이 되어서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다윗은 늘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추적하는 사울만 아니라 포상금을 노린 백성들의 밀고는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다 블레셋에서 공격을 받아야 했고, 이후로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기나긴 전쟁을 벌여야 했고, 물론 전투 중에 목숨을 잃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말년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피해야 할 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당혹감과 고통을 느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이지 끝도 없이 다가오는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인 18편 말씀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는 가운데 부르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다윗은 이런 노래를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니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편 16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에는 바로 자기 자랑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모든 결과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감사하였습니다. 그의 이 귀한 신앙을 따라서 여러분 역시 건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갚으셨다라고 고백했어요. 의를 따라 갚으셨다. 다윗은 자신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자신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 앞에서 완전하게 산 결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도 아니고 교만도 아닌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하고 사람을 모으고 힘을 쏟지만은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서 하나님을 꼭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갚으시는 분임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건강과 물질과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권의 복이 있기를 바라고 물질의 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늘 건강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과 사람을 통한 도우심을 통해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원수가 없는 삶을 살아야겠지만은 내 뜻이나 행위와 달리 우리 인생에는 많은 원수와 그들로 인한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속상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바로 배신당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아주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악한 행동을 악에서 뒹굴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이 취할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들이 될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